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성도의 새벽기도는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열쇠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섬기면서 날마다 우리 새벽에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믿음과 건강 또한 주의 제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한 것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기도의 무릎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자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단지 의무감 때문에 예배와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늘 사모하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이단과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고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온전한 예배처와 또한 아버지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제가 많이 깨닫는 것이 생명과 건강 주어졌을 때 주의 일 많이 하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저께 이제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한 젊은 젊죠. 그냥 20대는 아닌 것 같은데 30대 정도였는데 아니 헬스장에서 실컷 운동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쪽에서 운동하다가 우당탕 해가지고 거기가 많이 운동 마치고 보통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탕 같은데 보면 이렇게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릴렉스 기계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그대로 쓰러졌어. 주위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쓰러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옆에 이제 소방관이 거기에 이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한 9분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만약에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나 혹은 그런 응급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제 운명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서 오늘은 내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어떤 수명이 되면 또 우리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역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 그러니까 생명 있고 건강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 앞에서 어여시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창피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살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69쪽에 있습니다. 269쪽. 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히 이끄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와 내 나귀와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죠? 십계명의 내용이죠.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약 2달 정도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산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제 중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첫 번째 십계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돌판에 새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십계명인데 그 내용을 그 출애굽 1세대는 보고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장소가 어디예요? 이제 모압 동편 평지잖아요. 여기 출애굽 2세대 소위 만나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말씀을 직접 받았던 경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과거에 그 신앙의 1세대의 어떤 고백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출애굽 2세대 즉 만나 세대에게도 이 십계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말씀으로서 계명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재강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어렵지 않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우리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미 뭐예요? 이제 120세가 되는 그런 노인이지만 노익장을 가시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입니다. 만나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하는데 원어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이르되 다음에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에는 이게 원어적으로는 들으라가 5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들에게 즉 가나안으로 입성하여야 될 이 백성들에게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고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귀에 말하는 즉 모세가 지금 너희에게 증거하는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율법인데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주의 재단에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도 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수요일이든지 예배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들을 또 기록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성경을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말은 이스라엘과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 이건 쉽게 말해서 약속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 강론할 때 그랬지만 율법, 모든 율법의 핵심적인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잖아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억납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뭐예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십계명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613개가 되는 율법의 큰 조항을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죠? 지키면 다시 말해 뭐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모든 율법, 특별히 신명기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차이가 있죠. 왜? 십계명은 원래 그죠? 이미 이거는 지금 광야 생활을 다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기에, 즉 출애굽에서 2달 만에 도착했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셨던 것인데 그 십계명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 그때 주신 십자가 십계명하고 오늘 내게 이게 아니라, 제가 있죠, 성경의 시간은 두 가지가 그랬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예요? 지금 뭐 5시 45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잖아요. 즉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호렙산 체험, 출애굽의 체험, 그 다음에 십계명의 체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으로 와닿을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건, 축복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는 내게,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에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도 모세가 뭐라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재자죠, 중재자. 왜? 백성들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런 중개자 혹은 매개자가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120살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당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거 뭐예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 잘 알죠?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했지만 요거 외우는 방법 한번 우리가 복습하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그러니까 신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줄여서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 다음에 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러니까 6절부터 오늘 본문의 15절까지가 여러분 뭐예요? 4계명인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대신관계, 그죠? 대신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점 뭐요? 거짓증 가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대인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 10계명이 사실은 반반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도 우리가 보면은 대인 관계라고 했지만 성경적인 원래 뜻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대신 관계에 그 준하는 계명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반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여하튼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이제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대신관계의 계명과 그 다음에 그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지, 신앙은 믿음은 언젠가도 없기 그냥 사람만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자, 7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계속 반복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읽을게요. 8절 9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이 특별히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라면서, 그래서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극도로 이제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이제 죄를 지은 자에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저주를 하냐면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은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0대까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뭐 늘 알았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뭘 느끼는 겁니까? 잘못했을 때는 3, 4대까지는 하나님 벌하는 거 있지만 잘했을 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왜? 공평하다 그러면 이쪽도 1000대고 저쪽도 1000대고 이쪽도 3대고 이러는데 잘못한 것은 요 정도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잘하면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 1000대까지 이런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자,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망령이란 것은 영을 죽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에 대적하고 모멸하는 그런 행동과 언행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자, 13절부터요 15절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닭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멘. 즉 안식일은 지금 우리는 그저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든 오락을 즐긴다든지 내가 거기서 뭐 열심히 또 뭐 일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우리들에게 주일을 주신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엿새 동안 하시고 안식일에 그죠 쉬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일에 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축복의 그리고 행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보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누리는 방법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뭐 내용은 여러분 십계명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 가지만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내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십계명 내용은 너무 잘 아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내용이 긴 두 계명이 있어요. 어떤 몇 계명이 제일 길죠? 내용이? 다 십계명 중에서 10개 중에서 몇 계명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2계명하고 4계명하고. 저는 뭐 알았던 내용이지만 다른 어떤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절 뭐 끼기 이런데 적어도 3절, 4절씩 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도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새 형상, 땅의 짐승, 뭐 물고기든 뭐든지 어떤 형태든지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새 형상 이런 거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돈이 우리 우상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소위 말해서 뭐 먹는 거 먹방, 여행 지금 뭐 유튜브가 워낙 있다 보니까 온통 뭐 키우고 그거하고 취미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일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게 옛날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만든 우상이 없는가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같으면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일을 섬기는 것이. 즉 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막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가난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 화두와 정복했다 치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떻게 정착해서 살 것인가 했을 때 이 두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주의를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과 함께 이 주의를 온전히 섬기고 또 우상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순종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알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우리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말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해석하고 의미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마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과 영성으로 세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